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6장 1절로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그름더미가 되게 하라. 아멘. 주의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일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일 끝에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시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며 충성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은혜 가운데 주변의 사람들과 환경들을 바꾸어 주셔서 주의 일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고레스 칙령에 의하여서 예루살렘 와서 성전 재건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다가 멈추어 섰던 것을 다시 다리오 왕 때 우리 학개와 스가랴를 통하여서 말씀의 위로를 받고 또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는데 그 일로 인하여서 총독이 다시 이제 새로운 왕 다리오 왕에게 이제 상소문을 올려서 과연 이들의 성전 짓는 것이 맞는 일인지 왕이 판단해 달라고 상소문을 올리게 됩니다. 자, 이 상소문을 받아들은 다리오 왕이 과연 그런지 전 지역에 있는 역사 서고를 뒤지게 합니다. 그래서 역사 서고를 뒤져서 과연 그 유대인들에게 성전 재건을 허락한 왕의 명령이 있었는지를 보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역사적 서고들을 다 뒤져보니까 어디에서 2절에 보니까 메데도에 있는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두루마리에는 바로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렸던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 그것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에 대하여서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 보니까 성전을 그 견고하게 쌓고 너비와 높이까지도 말해주고 있어요. 높이는 60규빗,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경비는 모두를 다 왕실에서 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돈 거두어서 짓지 말아라. 이 왕실에서 모든 성전을 건축하는데 드는 비용을 들겠다. 그러면 이 사람이 고레스가 신앙이 좋아서 성전을 짓게 했을까요? 물론 뭐 신앙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식민지 정책에 있어서 자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서 식민지하고 다툴 필요가 없잖아요. 인상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식민지의 어떤 종교 제도라든지 어떤 간섭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유화 정책을 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실의 안정을 위해서 너희들이 빌어줘라. 너희 하나님, 너희 신들에게 빌어줘라. 그러니까 이제 여러 신들, 여러 민족의 여러 신들에게 부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왕국의 그 제국의 그 안정을 위해서 너희들 신들에게 각기 빌어라. 그런 정책을 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다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왕의 의도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왕을 통하여서 다시 예언을 성취하게 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시고 다시 신앙을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기쁘신 뜻이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리오가 그 조서 내용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고는 이제 그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를 부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강 유프라데스 강 건너편에 있는 아비삭 사람들도 부릅니다. 그리고는 성전 공사하는 거 너희들 막지 마라. 더 이상. 예. 너희들 성전 공사하는 거 내버려둬라. 막지 말아라. 성전이 잘 건축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의 그 장로나 총독들이 일하는 일들을 그냥 지원해 줘라. 그리고 그 왕의 재산들 중에 세금을 거두어서 왕의 재산이 충족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지역에서 나오는 세금들을 받아다가 이들이 쓰는 경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 줘라. 그래서 이 성전 짓는 일에 멈추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번제에 들어가는 송아지와 순양, 어린 양, 밀, 소금, 포도주, 기름, 예루살렘
그 제사장들이 요구하는 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공급해라. 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공급합니다. 자, 이 모든 일이 지금 될지 안 될지 고민이었고 어려운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보장해 주고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거기에 드는 모든 비용까지 되어 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철저하게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리오가 그것을 허락하면서 또 자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부탁합니까? 10절에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서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뭐 이게 나쁜 뜻입니까? 나쁜 의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께 우리 왕국의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 기도 좀 해줘라. 부탁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좋은 일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저들 예수를 믿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을 평안을 주시고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또 그것을 환경을 이 다리오 왕이 다 마련해 준다는데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이 모든 환경과 조건들을 다 만들어주고 단서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와 나의 왕자들, 우리 가족을 번영을 위해서 기도해줘. 이 부탁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다리오가 완전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명령을 내립니다. 11절에 명령을 내려서 누구든지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거나 어기거나 집에서 들보를 어기는 사람들은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 위에 매달게 할 것이다.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그름더미가 되게 하겠다. 굉장한 중벌에 처하겠다. 방해하는 자들 중벌에 처하겠다.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또 변조하며 손을 들어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의 하나님이 너희들을 완전히 멸하시기를 원한다. 다리오가 명령을 내립니다. 조서를 냅니다. 신속히 행하도록 하여라. 할렐루야. 이렇게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고레스와 다리오를 통하여서 이방의 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도무지 안 될 때 하나님은 제2, 제3의 어떤 힘을 통하여서 역사의 힘을 통하여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 힘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차 세계대전 때에 나가사키 원자 폭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듯이 뭐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계획하시는 일들은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데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 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내하고 충성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내와 그 충성 가운데 주님께서 새로운 환경들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물꼬를 털어주셔서 더 주의 일들이 빛나고 잘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보세요. 고레스 때 은혜를 주셔서 성전 재건을 하게 하셨는데 그 길이 잠깐 막혔었잖아요. 아닥사스다. 오늘 어떤 분이 그 문자를 날려주셨어요. 아닥사스다는 그 뒤에 아수에르의 아들이고 그 뒤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왕 그때 있었던 왕인데 왜 아닥사스다가 고레스 아들로 다음으로 이렇게 나옵니까? 저보고 순서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학계에 많은 그 논란이 있어요. 이렇지만 우리는 큐티하기 때문에 큐티하기 때문에 그런 논란들이 있다는 거 복잡한 사실 저도 공부를 해서 조금은 이제 알겠는데 우리는 오늘 그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순서는 다시 아닥사스다가 뒤에 있는데 역사적인 부분이 앞부분으로 들어와서 그는 사마리아의 공격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너무 큐티하는데 복잡해져요. 10분 안에 큐티하기가 너무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이 고레스 칙령으로 은혜를 주셨는데 중간에 방해 세력으로 인해서 중단되었다가 다시 다리오를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다시 재건하게 하셨다는 그 은혜. 오늘 우리는 여기에다 포인트를 잡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님 기대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인내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계획 안에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자,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떤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위대한 손을 붙들고 있는 약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세상을 변화시키신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크신 하나님의 손만 붙들면 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손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들 역사 가운데 주의 큰 일에 중심에서 같이 일하는 거룩한 동역자로 주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예배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방 왕들의 도움으로 형통한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주의 일들이 딱 막혔을 때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절망하는 우리들에게 또 다른 환경을 열어주셔서 더욱 확실하게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또 위기를 오히려 역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크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쳐있고 쓰러져 있고 좌절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다시 새 힘을 얻고 주님 붙들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환경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일하게 해 주세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나게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